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심지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부정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 과정이 만약 찝찝하다면, 뭔가 이루기는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찝찝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사람들의 낯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그건 성공한 게 아닙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할지라도 과정이 불편하면 그것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껏 내가 원했던 것을 이룬 때도 있었고 이루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는데 오히려 이루지 못한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좋은 결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를 참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땐 이것이 최선인 것 같은데 그 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병 고침을 받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침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난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을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이미 만났고 또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 역시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더 어떤 방향을 향해서 더 많이 발전하고 변화되어져야 할까를 오늘 이 시간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원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소원이 뭐죠? 그렇죠. 나병을 고침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이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고침받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현대의학을 가지고서도 최근 들어서 아주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조기에만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2년 동안만 집중 치료를 하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 같으면 이 병은 불치병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나병 환자가 됐든 이 병에 걸린 사람들 치고 내가 이 병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소원,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 나병 환자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 모든 병을 고친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한 가닥 희망이 생긴 겁니다. 아, 나도 예수를 만나면, 나도 그분을 만나면 고칠 수 없는 이 나병조차도 고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소원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을 찾아 나서게 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가 주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짧게 한 절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리기까지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도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원래가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일수록 이와 같은 극단적인 피부병들이 굉장히 많이 발발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이방 지역에도 이런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와 같은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고침받은 사람들을 보면 극소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나병 환자들 가운데 이 극소수만 주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기는 했지만 마음의 소원을 잠시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결국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고침을 못 받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경우에 어쩌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라는 생각을 했을런지 모르지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주님이 날 못 고치시면 어떻게 하지? 시작을 해보기도 전에, 시도를 해보기도 전에 안 될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한 거예요. 실패할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의사도 아닌 평범한 사람이 그 많은 병을 다 고칠 수 있어? 그것도 그 저주받은 질병인 문둥병을?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면 괜찮은데 꼭 이런 사람들은요, 남의 희망까지 짓밟아버립니다. 야, 쓸데없는 소리 생각하지 마. 괜히 예수님 찾아간다고 가다가 그 동네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 일찌감치 포기해. 될 거를 희망을 가져야지. 이러고는 다른 사람이 꿈을 갖고 소원을 갖는 것마저도 짓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먼저 어떤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야, 니까짓 게 뭔데? 야, 그것도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감당하려고 그래? 어떻게 그런 일을 네가 소원을 마음에 품을 수가 있어? 그리고 남의 꿈을 짓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정말 가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 문둥병으로 죽으나 돌에 맞아 죽으나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인데 한 번 도전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죽음이 두려워서 결국은 시도도 못 해보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나병 환자는 그 모든 장애물, 그 모든 한계, 그 모든 방해를 다 극복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다르게 생각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남들과 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남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야죠. 남들은 다 안 된다고 생각을 해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기적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뭔가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남들이 하는 평범한 생각을 가지고는 절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평범한 생각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혹시 짓밟히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소원을 주셨다면 이 소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한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본다면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꿈꾸지 못하는 결과를 꿈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은 기회를 스스로 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왜 나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느냐고 자신의 운명을 탓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회를 찾아 나서지 않아요.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찾아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와주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는 소문을 들으면 목숨 걸고 그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수없이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있었겠지만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고 주님 만나서 고침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두드려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너희는 구하지도 않으면서 얻으려고 하느냐? 너희는 찾지도 않으면서 찾으려고 하느냐? 두드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문이 열릴 거라는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구하여 얻으라는 거예요. 찾아서 잡으라는 겁니다. 두드려서 문을 열고 그 기회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도전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최선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도전이라면 도전해야 되는 거고 모험이라면 모험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상남교회 금년 표가 뭡니까? 뭐예요? 뭐 어렵습니까? 여기 앞에 답이 다 있는데. 여기 없구나 지금. 바꿔놨네. 주여 부흥케 하소서. 이게 금년 한 해 우리의 표잖아요. 주님,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영적인 부흥이 우리 삶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금년 한 해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목표란 말이죠. 그런데 당신들은 그런 표를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리세요. 나는 내 인생 달려가겠습니다. 금년 상남교회 상남인으로서 금년 표가 뭔지도 모르는 성도들도 많이 있죠. 마치 그것은 그들만의 리그인 것처럼,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난 그냥 주일날 교회에 한번 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난 하나님 앞에 와서 눈도장 찍고 가니까,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오늘 밤 세상 떠난 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난 그것으로 만족해.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부흥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소망이 나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고, 이와 같은 소망, 이와 같은 소원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부흥을 위한 기회를 찾아야죠. 어떻게 찾을 겁니까? 하나님께서 3월 달에 준비 다 해놓으셨네요. 랄랄라 부흥회. 이번에 LA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호 목사님이 오시는데, 지난번에 우리 고향 성교회 미주대회 때 저도 가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신승호 목사님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분은 케냐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LA에 가서 개척을 하셨는데, 지금 LA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우리 한인교회 중에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고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때 가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만나 뵙고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부흥의 날짜를 잡은 거예요. 1년에 2차례 우리 한국에 와서 큰 집회가 있어요. 그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오시는 김에 우리 상남교회를 꼭 들려달라 해서 이번에 오시게 된 겁니다. 어디서 오신다고요? 네, 물 건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 건너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오시는 거지만 나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1일 찬양 부흥회 조성환 목사님,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죠? 우리 경남 기동문화원에서 3년 만에 지금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우리 상남교회에서 이번에 찬양 부흥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다니신 분이라서 시간이 없어요. 이분은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 전체 찬양 전체 디렉터예요.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모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경남 기동문화원에서 모시면서 우리 상남교회에서 이번에 1일 찬양 부흥회로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기회가 또 온다? 다시 안 올 수도 있다? 여러분, 기회는요, 왔을 때 잡아야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잡으면 안 돼요. 원래 히랍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은요, 앞에만 머리가 있어요.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지나가 버리고 난 다음에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머리가 없으니까 안 잡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부흥의 기회를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고난주간 다니엘 기도회. 매년 다니엘 기도회를 해도 항상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하지 한 번도 나는 참석한 적이 없다. 부끄러운 겁니다. 왜요? 내 마음에 영적 부흥의 소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하느라 뭐 시간이 없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아까 여러분들 광고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시간이 있어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오셔야지. 아멘입니까?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 기회를 붙잡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번 3월 이 한 달 동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결단 새벽 기도회, 또 랄랄라 부흥회, 찬양 부흥회, 고난주간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단 한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단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라도 내가 정말 내가 꼭 들어야지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그 자리가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처럼 그런 기회가 나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는 우리가 찾을 때 오는 겁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북중 비전 트립을 갑니다.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면 북한 땅에서 중국으로 넘어올 수 있고, 베트남,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까지 자유대한의 품으로 안기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동포들이잖아요. 그러나 김일성 3대째 그 세습과 그들의 그 폭정 속에서 자유라는 단어조차도 모른 채 그들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3만 명이 넘는 통일민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자유대한의 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유의 소원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서 자신들의 현실을 절망하면서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넌 거예요.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넌 겁니다. 그 도하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생사를 오고 가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생각만 가지고 자유를 꿈꾸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수많은 장애물들, 또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시작도 못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북한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불행하게 거기서 생을 마감해야 되는 겁니다. 한 걸음을 내디뎠기 때문에, 압록강을 건넜기 때문에, 두만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부흥을 기대하고 진정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번 3월을 여러분들 다 함께 특별한 3월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평생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2024년의 3월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원하셔야 된다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원하셔야 된다. 주님이 원하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가서도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됩니다. 참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멀쩡한 사람도 요상한 의사를 만나면 죽어서 나옵니다. 아무리 죽을 병이라도 명의를 만나면 살아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을 때 이 의사가 나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관계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기본이 신뢰예요.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적어도 주님을 찾아갈 때 주님이시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소원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이 소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허탄한 우상들을 섬기다가 배신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그가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내 평생을 살아보니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끝내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은, 내 가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결단한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도 지금 오늘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그냥 여러분 그냥 해보는 결단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경험을 통해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오늘 그 결단을 가지고 백성들에게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말고 내일 하지. 다음에. 내가 아직은 믿음이 어리지만 앞으로 내가 믿음이 더 좀 장성하면 그때쯤 가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항상 오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를 묻지 않아요. 여러분의 미래를 묻지 않아요. 왜? 미래는 이미 하나님 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항상 물으시는 건 오늘이에요. 너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너는 무엇을 결단하니? 너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너는 평생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니? 지금 오늘의 결단을 묻습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이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다.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거. 여러분, 내 피를 받고 태어난 자식, 내 몸 아파서 낳은 자식도 내 말 잘 듣던가요? 다들 잘 들은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 부모된 이들은 자식들 다 키워봐서 알잖아요. 아직 자식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인생이거든요. 참 내 몸 아파 낳은 자식인데도 참 그 마음으로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남의 마음으로 움직여요? 이게 보통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기업에서 여러분 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해도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그 제품을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붓지 않습니까? 한 편의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지갑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이게 그냥 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나병 환자를 보면은요,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나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소원이에요? 주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할 때 나의 소원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도와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뭐 하나님 내게 이게 필요하니까 나에게 주세요. 맨날 달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것을 정말 하나님께서도 원하실까? 이걸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달라고만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바라볼 때 늘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치유해 주실 때도 어떤 대가도 바라지 어떤 동도 바라지 않고 그들을 그냥 치료해 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분은 정말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그들을 치유하심으로써 그들이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러니 그분의 소원을 따라 주여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불쌍한 자를 주여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으로 나를 치료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구함 앞에서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어.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시고 손을 내밀어서 이 피부병 환자, 나병 환자의 그 환부에 손을 대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와 같은 공간 안에만 있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몸을 만진다는 것은 그냥 대놓고 부정해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주님이 감동을 받아 자기도 모르게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 질지어다.
그때 여러분 그 병들어 더러웠던 그의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내 소원만 구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나의 소원을 맞추어가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오늘 내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은 새로운 마음의 소망을 갖게 됐어요. 어떤 소망을 갖게 됐느냐?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고 난 후에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오늘 내가 너에게 행한 이 일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의 깨끗해진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왜 제사장에 보여줘야 됩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회로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그가 깨끗이 나은 것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해진 몸을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의 복귀, 모든 관계의 복귀까지도 헤아리신 거죠. 근데 왜 함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 같으면은 야,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사람들에게 가서 빨리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함구하시겠어요. 함구. 왜 그러셨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필요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많은 환자들을 매일같이 치료하시다 보니 주님께서 정작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전파할 시간이 없어요. 심지어는 주무실 시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한적한 곳에서 따로 만나야 되는 시간조차도 자꾸 빼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아주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무슨 대단한 거룩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니까 야, 나도 좀 쉬어야 된다. 나 지금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전파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제발 어디 가서 떠들지 마라 하고 예수님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아,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저만 딱 아는 비밀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찰떡같이 약속을 해놓고서 집에 돌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나발을 불었어요. 내가 나병 환자, 이 나병을 갖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깨끗이 치료해 줘. 날 봐라, 내가 얼마나 깨끗해졌냐. 사람들에게 가서 막 떠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쉴 틈도 없이 심지어는 한적한 곳에 가셨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예수님 쉬지도 못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했잖아요. 왜 불순종했습니까? 주님 만난 그 감격, 내게 일어난 이 기적과 이 역사를 어떻게 나 혼자만 내 마음속에다 두고 있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뜨거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나가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땅한 거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께서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가서 그 뜨거운 마음을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열심히 전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데도 안 전해. 자, 그럼 누가 옳은 겁니까? 누가 옳은 거예요?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가서 전한 이 나병 환자가 잘한 겁니까? 그렇게 전하라고 하는데도 전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답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똑같은 은혜를 경험했는데, 똑같은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뜨거움을 견딜 수 없어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모든 환경이 다 주어져 있는데도 안 하고 살아가는 우리와 대체 누가 옳은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진짜 변화되면 정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너무 차이가 크게 나고 있다는 것.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음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왜 능력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인가? 그것이 확실하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할 일을 시작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진정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으시다면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시작하십시오. 이때 여러분에게 분명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2024년의 3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기억에 남는 3월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